예, 찬양 감사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죄악된 세상 가운데 먼저 저희를 불러 구원해 주셨고, 또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거하면서 사랑하는 형제자매들과 주님께서 주신 그 크고 깊고 놀라운 사랑을 더욱더 알아가며 이 사랑을 아직도 모르는 주위의 많은 영혼들에게 사랑을 전할 수 있는 또한 기회를 허락해 주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연약하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늘 저희를 사랑하여 주시고, 또 삶 속에 많은 어려움 가운데도 항상 저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고, 또 이 마지막 시대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또 교훈해 주시고 걸음을 인도해 주시는 것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교회 가운데 학예 수양회가 7차 수를 마지막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말씀 끝나고 각 교회로 돌아가는 그 발걸음까지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또 이번 학예 수양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놀라운 사랑과 힘있는 말씀을 통해서 2024년 남은 기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또 오늘 이렇게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이 되고 향기를 나타내는 그런 삶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오늘 오후에 있을 모든 일정 가운데도 하나님 함께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말씀 찾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3장 5절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신약성경 13장 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00페이지입니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네, 평안하셨습니까? 네, 학예 수양에 봉사도 하시고 또 전도도 하시느라 많은 수고들을 하셨습니다. 또 일산교회가 배식 봉사뿐만 아니라 또 환경미화까지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특히 무더운 날씨에 또 뜨거운 열기가 가득 차 있고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몰리는 그 믿음 간 배식 봉사하기가 결코 쉽지 않았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고 학예 수양회가 진행되는 동안에 그 주변을 깨끗하게 관리하고 새로 오신 분들의 그 마음을 환하게 밝게 만드는 그 일 가운데 우리 일산교회를 더욱더 귀하게 사용해 주시고 또 기쁨 가운데 봉사 함께 해주신 우리 형제 자매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이 주제는 방금 읽었던 고린도 후서 13장 5절의 시작 부분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시험하고 확정하는 이유는 우리가 믿음에 있는가가 아니고 너희가, 엄밀하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 각자가 믿음에 있는가 스스로 시험하고 또
확정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중요한 일도 있고 긴급한 일도 있고 중요하지 않은 일도 있고 긴급하지 않은 일들도 있습니다. 어떤 일을 가장 먼저 하시겠습니까? 당연히 중요하면서 긴급한 일을 가장 먼저 하셔야겠죠. 우리 인생 가운데 바로 긴급하면서 중요한 일이 무엇이냐면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영생입니다. 그런데 잘 와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인생 가운데 태어나서 죽음을 맞이하는 그 순간까지가 인생의 전부라고 이때까지 알고 있었고 성경을 배우기 전까지는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배우면서 우리의 인생이 과연 어떤가라고 돌아봤을 때 우리 인생을 크게 3막으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인생의 1막은 어머니 뱃속에서 보냈던 10달 동안의 기간입니다. 그런데 인생 1막의 특징이 있습니다. 나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정인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를 태중에 임신하셨던 어머니가 있습니다. 또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 1막은 때가 차면 내가 나오기 싫어도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10달이 차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나오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병원에 가서 강제로 세상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인생 1막의 가장 중요한 것은 인생 2막을 준비하는 겁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출생을 준비한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인생 2막은 어떤 것이냐? 1막이 10달인 것에 비해서 인생 2막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시편 90편 10절에 있는 말씀대로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해도 80이다. 10달에서 7, 80년 연으로 바뀌었습니다. 기본적으로 12배가 커졌고 80이니까 10달에서 8배가 커졌습니다. 그래서 대략 100배 정도가 커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인생 2막이 태어나서 죽는 과정이기 때문에 전부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이 뭐 있어? 살다가 죽으면 그만이지 라고들 주변에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담대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막상 죽음을 맞이하기 직전의 모습을 보면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죽음 이후에 무엇인가 있는데 무엇이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죠. 이 이막도 때가 차면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태어날 때는 순서가 있지만 죽을 때는 순서가 없다는 것이 또 다른 특징이기도 합니다. 한번 태어나면 반드시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래서 인생 이막의 또 다른 목적은 죽음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영원한 삶, 영생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막부터 기간을 돌아보면 10달에서 그리고 80년, 그리고 영원한 삶.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인생 2막, 이것은 영원한 삶의 관점에서 바라다 보면 마치 지나가는 우리가 이 땅에 월세집에 잠깐 살고 있든지 또는 기한이 정해져 있는 전셋집에서 살다가 내가 분양받은 집으로 이사를 가는 것처럼 영원한 집으로 이사를 가는 준비하는 과정일 겁니다. 우리에게
방금 읽었던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다라고 우리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삶입니다. 영원한 삶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영원한 천국에서 보낼 것이냐, 영원한 지옥에서 보낼 것이냐. 그런데 하나님께서 들어가는 입구는 있고 출구는 없고 불 가운데서 고통받는 지옥을 영생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영생은 영원한 천국에서 보내는 그곳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너무나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욥기 21장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구약 성경 욥기 21장 7절로 3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1장 7절로 13절 말씀 781페이지 제가 읽겠습니다. 어찌하여 악인이 살고 수를 누리고 세력이 강하냐? 씨가 그들의 앞에서 그들과 함께 굳게 서고 자손이 그들의 목전에서 걸어하구나. 그 집이 평안하여 두려움이 없고 하나님의 매가 그 위에 임하지 아니하며 그 수소는 영락없이 새끼를 베게 하고 그 암소는 새끼를 낳고 낙태하지 않는구나. 그들은 아이들을 내어 보냄이 양떼 같고 그 자녀들은 춤추는구나. 그들이 소고와 수금으로 노래하고 피리부로 즐기며 그날을 형통하게 지내다가 경각간에 음부에 내려가느니라. 악인의 삶의 모습을 기록해 두셨습니다. 그런데 신이 있다면, 하나님이 있다면 그 악인들을 왜 심판하지 않으시냐?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분도 많습니다. 그것은 제가 좀 전에 설명을 드렸던 인생 2막이 전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방금 읽었던 욥기 21장 7절로 13절 말씀에 보면 악인들이 세력이 강하고 잘 먹고 잘 사는 모습들을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녀들도 많고 그리고 가축들도 새끼를 잘 뵙고 잘 낳고 그리고 너무나 기쁘고 즐거워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 자녀들은 춤추고 노래하고 피리 불어 즐긴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인생 2막을 정말 행복한 가운데 보내고 있습니다. 8절에 보시면 9절에 보시면 그 악인의 집안이 평안하여 두려움이 없고 악인의 집안인데 두려움이 없다고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매가 하나님의 벌이 그 위에 임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신의 벌도 없으니 세상에 무서운 것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두려운 줄 모르고 마음대로 사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13절입니다. 그날을 형통하게 지내다가 어떻게 됩니까? 경각간에 순식간에 엄부에 내려갑니다. 내려가는 순간부터 영원한 지옥 가운데서 보내게 됩니다. 이 땅에 7, 80년 동안 형통하게 보내다가 영원한 지옥 가운데서 세세토록 슬피 울며 이를 갈고 지내게 되는 겁니다. 인생 2막만 바라본다면 우리가 이해가 안 되고 참 억울하다 싶은 생각이 들 수 있지만 인생 3막까지 영원한 세상까지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아주 공평하게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영생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 땅에 살면서 죽을 준비를 하는데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갈 준비를 가장 먼저 가장 긴급하게 하고 사는 것이 이 땅에서 사는 가운데 가장 먼저 해야 될 겁니다. 왜 그런데 오늘 제가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라는 주제로 말씀을 하게 되었냐 하면 수양회 때마다 전도인들이 상담을 합니다. 그런데 가장 많은 질문이 무엇이냐면 구원에 대한 의심과
구원에 대한 확정입니다. 새롭게 오시는 분들은 당연히 구원이 무엇인지 구원에 대한 확정이 필요하겠죠. 그러나 신앙생활을 오래 하셨다라고 하시는 분들조차도 구원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분들이 상당히 있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신앙의 연수가 길어지면 내가 구원의 의심이 들고 정말 천국 갈 소망이 있는지 상담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 아시는 이야기이지만 오늘 이 시간을 빌어서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아니, 내가 믿음에 있는가? 스스로 한번 돌아보는 귀한 시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읽었던 말씀에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성경을 배우는 가장 첫 번째 목적이 무엇이냐면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을 배웠다면 반드시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영생을 얻어야 됩니다. 성경을 배웠는데 아직 내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확신이 없다면 아직 제대로 배우신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신앙의 연수하고 전혀 상관없습니다. 반드시 내가 성경을 배웠다면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이라도 당장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면 천국에 확실히 들어갈 증거가 있는지 나 스스로 믿음 가운데 있는지 시험하고 확정을 한 후에 하나님 앞에 서야 될 겁니다. 마치 우리가 국어 공부를 했는데 주제 파악을 잘 못했다고 하든지 또는 수학을 공부했는데 분수를 잘 파악하지 못했다면 제대로 한 것이 아니겠죠. 성경을 배웠다면 반드시 영생을 얻어야 됩니다. 그 후에 신앙생활은 그 다음입니다. 첫 번째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영생을 얻는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영생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76페이지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영생은 곧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영생이 무엇이냐 하면 이어지는 내용과 같다라는 겁니다. 내용을 보면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영생은 아는 것입니다. 알아야 되는데 누구를 알아야 됩니까?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기억을 돌아보시면 성경 말씀을 듣고 첫 번째 질문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믿어지십니까? 라는 질문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말씀의 순서도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먼저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먼저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 안다라고 많은 분들이 답을 하십니다. 실제 상담을 오셔도 하나님 안다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안다라고 하는 것이 무려 10가지 단계가 있다는 것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낮은 단계가 1단계인데 안다의 1단계는 무엇이냐면 들은 적이 있답니다. 들은 적이 있다. 하나님에 대해서 들은 적이 있다를 우리는 어떻게 표현합니까? 안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2단계, 1단계보다 한 단계 높은 단계는 무엇이냐면 여러 번 들었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 번 들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기억할 수 있답니다. 그러면 3단계는 무엇이냐면 이제 여러 번 들은 것을 넘어서 들은 것을 말할 수 있는 단계를 3단계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라고 하면 말할 수 있는 거죠. 즉, 이 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표현할 수 있다입니다. 4단계와 비교해 보면 확연히 차이가 납니다. 4단계는 무엇이냐면 핵심을 정확히 파악해서 말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즉, 하나님, 네, 제가 압니다. 그 하나님, 핵심을 정확히 파악해서 전달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로서 하나님, 살아서 지금도 인류 역사를 주관하면서 다스리시는 하나님, 어떻습니까? 정확하게 알고 전달까지 할 수 있죠. 이것이 4단계입니다. 한자로 표현하면 알지자에 해당합니다. 세상에 우리가 살면서 대부분은 우리가 안다고 표현하는 것들이 3단계 또는 4단계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이와 반해서 5단계는 그 말한 내용을 행동할 수 있다입니다.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할 줄 안다 정도의 뉘앙스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라면 끓일 줄 아십니까? 네, 압니다. 그런데 라면 한 번 끓여봤습니다. 할 줄은 알죠. 6단계는 뭐냐면 말한 대로 행동하고 사는 겁니다. 즉 라면을 평소에 자주 즐겨 끓여 먹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먼저 라면 하나를 끓일 때는 물의 양이 500 정도에다가 펄펄 끓을 때 면을 넣었다가 그리고 면을 공기 중에 노출할수록 그 탱탱한 느낌이 살아나니까 그렇게 하고 또 어떻습니까? 수프를 넣고 난 뒤에 조금 느끼한 맛을 줄이기 위해서 마늘을 다져서 넣으면 그것도 잡히고 파를 넣으면 더 식감이 살아나고 어떻습니까? 이 정도 알아야 6단계 아는 거 아닙니까? 평소에 라면을 끓여 먹으면서 즐기고 산다. 이 정도가 6단계입니다. 그러면 7단계는 무엇입니까? 말한 내용을 시킬 수 있는 겁니다. 라면을 끓일 줄 모르는 분을 불러다가 라면을 끓일 때는 말이야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먼저 물의 양을 맞추고 이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이것이 7단계입니다. 그러면 8단계는 무엇입니까? 시키는 걸 넘어서 가르치는 겁니다. 제대로 못할 때 제대로 가르쳐 주는 것. 그리고 9단계는 정확하게 가르치는 겁니다. 마지막 최고 높은 10단계는 평가까지 할 수 있는 단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할 때 과연 나는 어느 단계까지 알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라고 했을 때 내가 어느 단계까지 아는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면 성경 광년회의 구성이 이제 이해가 됩니다. 구원받기 어려운 사람 유형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성경 강연의 총 7번의 말씀 중에 잘 돌아보시면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그 내용이 얼마나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에 걸쳐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째 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 사람들은 하나님 믿지 않습니다. 이유는 가장 큰 것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주 만물을 통해서 그것을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의 능력과 솜씨를 알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창조물을 우리가 살펴보면 능력과 솜씨는 알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글로서, 문자로서 표현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글로서 표현된 것이 바로 우리가 배우는 성경입니다. 성경을 배워보면 하나님께서 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는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표현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습니다. 마치 어떻습니까? 가정에서 부모님들께서 자녀 사랑하지 않는 부모 아무도 안 계실 겁니다. 그런데 자녀들에게 물어보면
온도차가 있습니다. 분명히 부모님들은 자녀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아침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그 자녀가 잘 되기 위해서 이 더운 날씨에 회사 출근하기 싫음에도 불구하고 매일매일 나갑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을 해서 그 번 소득으로 자녀들에게 귀한 옷과 맛있는 음식과 그리고 학교에 갈 수 있게끔 모든 지원을 다 해줍니다. 그런데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당연히 해주는 것처럼 느끼기도 하고 당연하다라고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빠진 것이 있죠. 부모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는지에 대해서는 퀘스천입니다. 온도차가 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표현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사랑한다고. 이렇게 하는 것이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알겠지라고 생각하고 표현하지 않았는데 전달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라도 사랑한다는 것을 느껴지게끔 반드시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자녀들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자매, 사랑하는 형제님에게 또 우리 교회 가운데 형제 자매님들에게도 사랑이 전해져서 느껴질 때까지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배우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우리가 그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의 사랑을 그 단어로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1차 말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성경이 사실인 것을 증거하죠. 살아계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통해서 과거에 하나님께서 창조했다는 그 창조물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정말 참신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요한복음 아까 17장 3절 말씀에 보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수식하고 있는 단어가 두 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었습니까? 참입니다. 참하면 떠오르는 것이 있죠. 그것은 참기름이 떠오르실 겁니다. 너무 가정지향적인 발언이었습니까? 참기름 하면 또 연상되는 것이 가짜 기름이 떠오르실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인데 참 진짜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러면 이 알아야 된다가 어떤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까?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과 가짜 하나님을 내가 듣고서 그건 가짜야, 털렸어 라고 분별할 수 있을 정도로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하셨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부처도 신이지 않냐? 주변에 많은 신들이 있다라고 사람들은 주장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분별한 것을 정확하게 표현하고 핵심을 전달해야 되겠죠. 그리고 모르는 사람에게 그것을 알려줘야겠죠. 그것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그래서 둘째 날 살아계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을 통해서 그러한 내용이 정말 사실인지 증거를 통해서 확인하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욥기 26장 7절입니다. 구약성경 욥기 26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주를 창조하셨는데 창조주 하나님만이 아시는 비밀을 숨겨 놓으셨습니다. 구약성경 784페이지입니다. 욥기 26장 7절 말씀, 그는 북편 하늘을 허공에 펴시며, 북편 하늘에 허공이 있다라고 성경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밤하늘에 하늘을 쳐다보면
허공이 보입니까? 아닙니다. 불빛이 없는 시골로 가면 갈수록 밤하늘에는 별만 가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내용 가운데 사람들이 찾을 수 있게끔 위치를 표현해 두셨습니다. 동서남북 중에서 북쪽에 허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성경 말씀은 지금부터 3,5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이죠. 우리나라 기준으로 해서 보면 고조선 시대입니다. 고조선 시대. 고조선 시대이기 때문에 천문대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위성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망원경이 있었던 것도 아닌 시대입니다. 즉 맨눈으로 별을 관측하던 시대입니다. 과학자들 말에 의하면 맨눈으로 육안으로 별을 관측할 수 있는 숫자가 2,000개에서 많게는 한 6,000개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걸 세는 것도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북편 하늘의 허공, 정말 그것이 있을까? 발견되기 전까지는 사람들이 성경이 거짓이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하나님 없다라고 이야기했을 겁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 시대에 1981년 10월 달에 미국의 3대 천문대에서 북편 하늘에 허공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과학기술이 발달함으로 인해서 성경이 사실이라는 것을 과학에서 뒷받침한 거죠. 무려 지구에서부터 4억 광년이나 떨어진 곳에 지름이 3억 광년이나 되는 북편 하늘에 별도 거의 없는 텅 빈 허공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시대, 지금부터 불과 43년 전에 발견을 한 겁니다. 어떻습니까? 아, 성경이 사실이구나. 하나님 정말 창조하셨구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고 사실을 사실로 받아들이는 그것이 바로 믿음이잖아요. 믿을 수 있습니다. 성경이 사실이고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또 무엇이 있습니까? 방금 읽었던 그 내용 뒷부분에 보면 땅을 공간에 다시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땅이라고 하는 그 내용이 영어 성경에 보면 the earth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구를 아무것도 없는 공간에다가 매달아 두셨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도 놀라지 않으시는군요. 제가 만약에 이 컵을 공중에 떠 있으라 이압 했는데 떠 있으면 아마 근처에 있는 방송국에서 취재 나올 겁니다. 대단한 분이 왔다고. 그런데 80억이 넘는 인구가 사는 이 지구가 아무것도 붙잡지 않은 공중에 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의심하지 않고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3,500년 전에 고조선 시대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하시고 창조하셨다라고 성경에 기록해 두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언제 확인이 됐습니까? 1961년도 소련의 유인 우주선이 지구 밖에 나가서 지구를 보고 확인한 겁니다.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지구가 정말 푸르다. 너무 아름답다. 지구 밖에서 지구를 보니까 정말 공중에 매달려 있는 것이 그냥 떠 있는 것이 확인이 된 겁니다. 우리 시대는 그것을 익히 뉴스나 또 그런 영상을 통해서 배웠기 때문에 알았기 때문에 그냥 당연하게 여기지만 만약에 그 이전의 사람이라면 그 영상을 보고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 내용이 3,500년 전에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면 그냥 그거 하나만 가지고도 하나님 살아계시고 창조하셨구나 믿어질 겁니다. 또 무엇이 있습니까? 욥기 37장 16절입니다. 구약성경 797페이지입니다. 욥기 37장 16절. 구름에 평평하게 뜬 것과 욥기 성경 마찬가지로 3,500년 전에 기록된 성경에 구름이 어떻게 떠 있는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구름을 평평하게 떠 있게끔 창조하셨다라고 기록해 두셨습니다. 어떻습니까? 오늘 오시면서 하늘에 떠 있는 구름 한번 보셨습니까? 아니면 평소에 하늘에 떠다니는 구름들이 평평하게 떠 있는지 유심히 살펴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늘을 올려다보면 구름이 결코 평평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구름이 평평하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구름 위에 올라가 보면 무릎을 탁 치게 될 겁니다. 정말 구름이 평평하구나. 끝없이 평평하게 펼쳐져 있는 구름을 눈으로 목격하게 되실 겁니다. 그러면 비행기는 언제 발명이 되었느냐?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1903년 라이트 형제에 의해서 최초로 비행기가 발명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타고 다니는 제트 비행기는 언제 되었느냐면 1950에서 1970년대 제트 엔진이 개발이 되어서 그때부터 상용화가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타고 다니는 300명이 넘는 제트 여객기는 1970년대 이후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얼마입니까? 50년 정도밖에 되지 않은 겁니다. 3500년 전에 하나님께서 구름이 평평하게 떠 있다 라고 성경에 창조하시고 기록해 두셨는데 우리가 불과 50년 정도밖에 되지 않은 겁니다. 그것이 사실이구나. 우리 눈으로 확인해 보고 성경이 사실이고 하나님 창조를 그렇게 하셨구나. 믿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고 성경이 사실이구나. 뿐만 아니라 에덴 동산도 사실이고 노아 시대 때 대홍수가 있었다는 것 또한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 강연회 때 많은 증거들을 통해서 확인하고 믿어지게 되었죠. 믿으려고 하는 믿음이 아니라 믿어지는 믿음이죠. 왜냐하면 증거들을 확인하고 사실이구나. 성경의 내용이 사실이구나. 그래서 둘째 날까지 들으면 어떻습니까? 창조했던 그 하나님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창조하셨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성경이 사실이다. 뿐만 아니라 셋째 날 어떻게 또 증거해 주십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증인을 통해서 증거하십니다. 왜 사람을 통해서 증거하지 않고 나라를 통해서 증거하셨느냐? 사람의 수명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70에서 80년입니다. 우리가 재판에서 법정 소송을 하면 중요한 것은 증인과 증거잖아요. 그런데 증인이 사라지면 소용이 없잖아요. 그래서 계속 7, 80년이 아니라 계속 이어질 수 있게끔 나라를 선택하신 거죠. 그 나라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성경에 미리 이스라엘 역사를 기록해 두셨고 그 이스라엘 역사를 우리가 살펴봄으로써 성경에 기록된 대로 역사가 진행되는 것을 알므로 하나님 살아서 인류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또 알게 됩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그리고 그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말씀대로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는 것을 통해서 그렇구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또 깨닫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성경 강연의 3일째 내용의 또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또 4일째 말씀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그리고 마지막 시대 그 이후 시대에 대해서 4일날 4일째 말씀을 통해서 자세히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마지막 때가 있다. 그 마지막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마태복음 24장 3절부터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니 그 시대가 어느 시대입니까? 우리 시대에 해당됩니다. 우리 시대에 정말 한 해 한 해가 가면 갈수록 더욱더 그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내용이 사실로 우리 눈앞에 점점점 밝히 증명이 되고 입증이 되는 것을 우리가
언론을 통해서 생생하게 우리가 성경 보고 뉴스 보고 확인해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초림하셨고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오실 때는 공중에 오신다고 하셨습니다. 공중에 오실 때는 이 땅에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듣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이 기회가 이방인에게 열려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공중에 오실 때는 그 기회의 문이 닫히게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이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우리에게 허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때가 언제인지는 모르고 이방인의 수가 얼마인지도 우리는 잘 모릅니다. 오직 하나님만 아십니다. 그러나 분명히 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늦기 전에 우리가 반드시 인생 가운데 가장 먼저 우리가 영생을 얻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영생의 문이 닫히면 이 땅에는 7년 동안의 환란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학자들은 그 7년 동안에 있는 환란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7년 대환란이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배우면서 7년 대환란 동안에 일어날 가장 대표적인 일들, 그것이 우리 시대에 진행되고 있다는 것 또한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머지않아 중동의 평화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갈 겁니다. 그리고 제3성전이 준비되어져서 그리고 그 성전에 적그리스도가 앉아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할 겁니다. 그 표의 숫자가 우리가 익히 잘 아는 것처럼 666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했던 그 죄로 인해서 심판받아 전 세계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무려 2000년간 전 세계에 흩어져 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삶의 터전이 형성이 되었을 겁니다. 우리도 어떻습니까? 고향을 떠나서 수도권에서 사는 기간이 10년, 20년, 30년, 40년 지나면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습니다. 여기에 기반이 잡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2000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돌아가게 합니다. 아직도 진행 중인 우크라이나 전쟁. 그 전쟁을 통해서 우크라이나에 살고 있던 많은 유대인들이 이스라엘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뉴스를 볼 때마다 그 뉴스를 보면서 이스라엘에 관련된 기사가 나올 때마다 얼마만큼 돌아가고 있는지를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다 돌아갔다라는 것을 내가 뉴스를 통해서 들으면 늦은 거죠. 왜냐하면 그 이야기는 7년 환란에 끝나기 때문이죠. 그래서 점점 돌아갈 때마다 내가 혹시 영생에 대해서 확신이 없다면, 믿음이 없다면 빨리 서둘러서 해결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시대에 어떻습니까? 제3성전에 대해서 설계도 끝나 있고 성전 제사를 지낼 때 사용되는 기물들까지 차곡차곡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전혀 몰랐습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준비되는 내용이라서 우리와 상관없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성경을 배워보니까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바로메타였습니다. 얼마나 마지막에 가까웠는지. 우리 시대에 제3성전을 지을 준비가 끝났고 그리고 성전에서 사용될 것도 하나 둘씩 진행이 착착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대는 어떻습니까? 우리 시대는 너무나 마지막이 가까운 시대입니다. 또 우리가 코로나를 지나면서 어떤 것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QR코드가 없다면 식당에조차 들어가지 못했던 그 시대를
우리는 경험해 봤습니다.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지 못하면 물건을 사고 팔 수 없다라는 그 말이 예전에는 들었는데 코로나 과정을 지나기 전까지는 그렇게 와닿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어떻습니까? 통제를 한번 경험해 봤습니다. 이제 확실히 와닿지 않습니까? 7년 환란 기간에 그런 일이 있을 것이 우리가 경험을 해봤습니다. 예고편을 경험해 봤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대가 어떻습니까? 마태복음 24장 33절 말씀에 보면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그렇습니다. 예전에도 성경 강연회 때 많은 목사님들께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인자가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그런데 지금 우리 시대는 어떻습니까? 그때보다도 더 가까이 와 있습니다. 이제 막 두들리기 직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영생을 얻어야 되는 겁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그래서 무려 4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성경이 사실이고 지금도 살아계시다는 것을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말씀들을 통해서 믿어지게끔 증거를 통해서 확인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영생을 얻으려면 정말 이것이 먼저 해결해야 됩니다. 아직도 교회를 다니고 있는 많은 일반교회 분들이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것을 믿지 않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우리가 영생을 만약에 주변에 받지 않은 분이 있다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 말씀은 사람이 지은 책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은 거짓말 하실 수 없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시건치 않으십니다. 말씀대로 글자 그대로 다 이루십니다. 요한복음 3장 12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12절입니다. (146페이지입니다) 영생은 죄송합니다. 요한복음 3장 12절입니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여기 두 종류의 일이 있습니다. 먼저 설명하신 내용은 땅의 일이 있고 그 후에 하늘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실 말씀하시고자 하는 일은 하늘 일입니다. 그런데 왜 땅의 일을 먼저 말씀하셨습니까? 땅의 일을 말해도 너희가 믿지 않는데 내가 하늘 일을 말하면 너희가 어찌 믿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내용을 먼저 말씀하신 겁니다. 땅의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창조의 일입니다. 역사 가운데 있었던 일들입니다. 그래서 성경 강연에 첫째 날부터 넷째 날까지 그 내용이 땅의 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땅의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성경이 사실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알려주시는 겁니다. 제발 좀 믿으라고. 사실이니까. 덮어놓고 믿지 말고 따져보고 알아보고 믿을 만한 증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늘 일, 영적인 일입니다. 우리 영혼이 영원한 삶을 사는 것, 그 일을 말하고 싶었습니다. 영원한 세상을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하늘 일을 말하면 믿을 수 있겠습니까? 이 땅이 전부라고 생각하는데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신이 어디 있어? 살다가 죽으면 그만이지가 대부분 사람들이 생각하는 생각들인데 그래서 땅의 일을 먼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 새롭게 인도되신 분이 있다면 이
네 번째 말씀까지 들려준 다음에 잠깐 스톱하셔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것이 믿어지는지 점검을 꼭 하셔야 됩니다. 그냥 아까 말씀을 드렸던 안다라고 하는 것이 들은 적이 있다, 여러 번 들었다, 표현할 수 있다, 이것이 아니라 정말 제대로 알고 있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5일차 말씀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예, 앞으로 될 일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까지 성경 내용대로 그대로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아직 일어나지 않은 그 일이 그대로 될 것이다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충분히 믿을 수 있습니다. 그 일이 무엇입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그렇습니다. 그 후가 있다라는 겁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 그 후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후에 심판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곳이 어디입니까? 하나님 계신 하늘나라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해외여행을 가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내가 해외여행을 가려면 필요한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한 여건이 준비가 되어야 될 겁니다. 그리고 내가 항공권을 내가 준비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가고 싶은 나라에 갈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이라는 나라를 내가 가려고 한다면 미국이라는 나라에서 내가 들어와도 되는지 심사를 통해서 허락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 대사관에 가서 비자 인터뷰를 받는 거죠. 혹시 경험 있으십니까? 비자 인터뷰에서 리젝 받아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직장생활 처음 할 때 회사의 성과가 좋아서 그의 포상으로 하와이 휴가를 전 직원이 가기로 했습니다. 물론 직원이 한 조그만 회사라서 20명 조금 남짓합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항공권, 여권, 그리고 호텔, 예약까지 다 끝냈습니다. 서류 준비해서 이제 비자 인터뷰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난생 처음으로 미국 대사관에 가서 비자 인터뷰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꼬치꼬치 캐먹는 거예요. 왜 가냐고. 회사에서 포상휴가 간다고. 서류가 여기 있지 않냐. 전 직원이 가고 비용은 회사에서 부담한다. 서류를 다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믿지 않는 눈길로 계속 질문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젊은 청년이 미혼에다가 가진 재산도 없고, 그래서 미국 입장에 봤을 때는 어떻겠습니까? 혹시 불법 체류를 통해서 돌아오지 않을 거 아니냐. 항공권 있고 귀국 항공편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어떻게 됐냐면 여권 제일 마지막에 원래 비자를 받아야 되는데 빨간 도장으로 도장이 탁 찍혔습니다. 리젝입니다. 그래서 저는 해외 갈 때 내가 가고 싶다고 해서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저만 남아서 근무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땅에서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들어가는데도 내 마음대로 갈 수 없습니다. 하물며 하나님 살고 계시는 하늘나라, 내가 가고 싶다고 갈 수 있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보시는 기준에 내가 통과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것이 믿어지면, 그러면 하나님 보실 때 내가 그 기준을 정말 통과했는지 하나님 기준에서 살펴봐야 되죠.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면 사람의 눈과 하나님의 눈이 다르다는 것이 명확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무엇을 봅니까? 외모를 봅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봅니까?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는 죄를 볼 때 겉으로 드러난 행위의 결과만 보고 죄라고 합니다. 마음속에 있는 것은 죄라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비교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어떻습니까? 절대적인 기준입니다. 있기만 하면, 작든지 크든지 상관없이 죄가 있기만 하면, 그것도 마음으로 지은 죄까지도 누구를 미워하는 것이 살인죄하고 같다고 이야기하십니다. 그 기준에 우리를 하나님께서 보시는 겁니다. 그 기준을 우리가 통과해야지만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5일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갈 수 없다는 것을 말씀을 제대로 들었다면 다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죄를 지어서도 죄인이지만 물론 많이 지을 수도 있고 작게 지을 수도 있습니다. 세상 사는 사람들에게 너는 법 없이 살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들은 분이라면 인정하기 어렵겠죠. 그렇지만 또 성경에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시편 51편 5절에 내가 죄악 중에 출생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조상인 아담은 죄를 지어서 죄인이었고 우리는 그 죄성을 물려받아서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해가 됩니다. 아이에게 나쁜 짓 가르치지 않았지만 아이들이 점점 자라면서 부모가 가르쳐주지 않은 거짓말도 하고 그러죠. 이해가 안 됐는데 이해가 됩니다. 왜 그러냐? 죄악 중에 출생이라는 그 말, 영어 성경에 I was simple at birth라고 되어 있습니다. 태어날 때 simple, sin과 풀의 합성어죠. 죄를 내가 이 땅에서 지을 수 있는 죄를 다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 죄들이 살아가면서 하나둘 나오는 겁니다. 아, 내가 죄인이구나.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영생 얻어서 영원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유일하신 참 하나님 다음에 나오는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그의 보내신 자,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며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으며 그 일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를 우리가 5일째 말씀, 6일째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죄 때문에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죄를 우리가 없애는 단 한 가지 방법은 하나님께서 정해신 그 법대로입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고 피 흘림이 없은 적 사함이 없기 때문에 생명은 생명으로 그 죄값을 치러야 됩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죠. 대신 죽어줘도 되는데 죄 없는 사람이 해야 됩니다. 이 땅에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있을 겁니다. 부모님 또는 나를 정말 사랑하는 나의 소중한 친구들, 나를 사랑하지만 대신 죽어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격이 미달리죠. 무슨 자격입니까? 사람이기 때문에 날 때부터 죄인이기 때문에 자격이 안 되는 겁니다. 이 사실을 하나님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당연히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영은 살과 뼈가 없습니다. 살과 뼈가 없기 때문에 피를 흘려 주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신 겁니다. 사람의 몸이기 때문에 살과 뼈가 있고 살과 뼈가 있기 때문에 피를 흘려 주실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사람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세상 죄를 지고 가셨습니다. 그 세상 죄 두 가지 뜻이 있죠. 세상에 사는 사람들의 죄와 세상에 사는 동안의 죄입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세상에 사는 동안에 나의 모든 죄, 큰 죄, 작은 죄, 기억나는 죄, 기억나지 않는 죄, 그 모든 죄를 다 가져가셨습니다. 이제 나는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죄가 없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고 알게 된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죄에 대해서 값을 생명으로 피로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치르신 겁니다. 내 속에는 아직 죄성이 있습니다. 살펴보면 죄성이 올라옵니다. 이것이 지어진 것이 아니죠. 내가 죄를 지을 때마다 나의 죄가 하나님 앞에 가 있는데 그 죄들이 예수님의 피로 다 덮여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실 때 죄 없다라고 인정하시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성경 강연에 나오는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의 가장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죄를 정결케 하는 그 일을 끝내고 하나님 우편에 일이 끝났기 때문에 앉아 계시다. 이것이 우리가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겁니다. 이 내용을 우리가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던 안다의 단계에 맞게끔 정말 확실하게 아셔야 됩니다. 그 아는 순간 아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셨고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그리고 내 죄를 다 가져가셨기 때문에, 그리고 피로서 갚아주셨기 때문에 나는 내가 뭘 잘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내가 천국에 당당히 나아갈 수 있게 됐구나. 아, 나는 이제 죽더라도 천국 갈 수 있구나. 그것이 우리가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이 내용이 성경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습니까? 의심이 듭니다. 왜 의심이 듭니까? 구원은 이 땅에 생명이 새롭게 태어나는 것과 같습니다. 갓난아이가 태어나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됩니까? 공부해서 취직해서 직장에 돈 벌러 가야 됩니까? 아니면 얼마 전에 있었던 올림픽에 메달 따러 나가야 됩니까? 네,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갓난아이가 태어나면 그냥 엄마 품에서 부지런히 젖을 먹으면 됩니다. 그러면 때가 되면 할 수 있을 때 하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육신도 이렇게 때에 맞게끔 해야 됩니다.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몸은 성인이지만 갓 태어났다면 영혼에게도 마찬가지로 영혼의 양식인 말씀을 공급해야 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렇습니다. 말씀을 공급해야 됩니다. 육신은 우리가 횟수에 따라서, 연에 따라서 우리가 비례해서 성장을 합니다만 우리 영혼은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해서 많이 듣고 많이 읽고 하시면 영혼의 성장 속도가 빠릅니다. 구원받은 연수가 오래됐다고 해서 신앙이 커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래되었지만 어린아이 같은 신앙을 가지신 분도 상당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한 집안에 쌍둥이가 태어나도 누가 더 큽니까? 많이 먹는 아이가 큽니다. 그렇습니다.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많이 읽고 듣고 했던 그 사람이 성장 속도가 빠른 겁니다. 연수가 오래됐다고 성장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또 어떻습니까? 갓난아이가 태어나면 숨을 쉬어야겠죠. 우리 영혼도 태어나면 숨을 쉬는 것처럼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는 호흡이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어진 특권입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사정을 아뢰 수 있는 우리에게만 주어진 특권입니다. 그 특권을 잘 활용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갓난아이가 태어나면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옆집 아주머니 품에 가야 됩니까? 젖 달라고 하면 줄까요? 안 줄 겁니다. 그러면 어디에 있어야 될까요? 엄마 품에 있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구원받으면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공급되는 교회 가운데, 교제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이 계속 공급되는 겁니다. 이러면 여기서 내가 시간을 보낼 때 내가 무럭무럭 성장하는 겁니다. 마가복음 4장 28절입니다. 마가복음 4장 28절입니다. 신약성경 58페이지입니다.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라. 생명의 특징을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그것은 성장입니다. 즉 자라는 겁니다. 자란다라는 것은 생명 활동에 징후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싹이었다가 그것이 점점 자라서 이삭이 되었다가 그렇다가 마지막에는 어떻습니까? 결국에는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씨앗이 심겨졌다면, 생명이 탄생했다면 점점 자라서 나를 통해서 반드시 열매가 맺혀지게 될 것입니다. 생명의 열매가. 그 열매로 나무를 알 수 있죠. 생명의 열매가 맺힌다면 우리가 생명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구원받아 살아오시면서 나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생명의 열매가 맺혔습니까? 그것이 내가 구원받았다는 확실한 증거일 겁니다. 내가 점점 신앙 가운데, 믿음 가운데서 성장하고 있고 성장했기 때문에 나를 통해서 열매가 맺히는 거죠. 생명이 있다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열매가 있습니다. 혹시
구원받은 지 오래됐는데 아직까지 나를 통해서 한 사람도 열매가 맺어지지 못했다면 돌아보셔야 됩니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정하라는 말씀처럼.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구원받은 지 오래되었는데 변화가 없다면, 즉 성장이 없고 삶 가운데 아직도 세상의 모습이 그대로 남아있다면, 그러면 왜 그런 일이 벌어질까요? 그래서 상담하러 오시는 겁니다. 제가 구원받은 것이 맞을까요? 구원받은 지 20년이 지났는데 아직 제 삶 가운데 아직도 세상 것이 많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그 이유는 뭐냐면 누가복음 7장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 40절로 43절 말씀입니다. 왜 나의 삶이 구원은 받았다고 하는데 뜨뜻미지근하게 변화가 별로 없고 구원받은 것인지 아닌 것인지 잠자는 것인지, 그 이유가 누가복음 7장 40절부터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저가 가로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가라사대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저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제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가라사대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여기 잘 아시는 것처럼 데나리온은 로마 시대의 화폐 단위입니다. 은화로서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 하루치 품삯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하루 일당이죠. 그런데 여기 보시면 데나리온이 나오는데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500데나리온, 50데나리온. 그러니까 50데나리온이라면 계산하기 쉽게 두 달치 월급, 그리고 500데나리온이니까 계산해 보면 대충 1년 반 정도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그런데 어떻다고 말씀하셨습니까? 누가 더 사랑한다고 하셨습니까? 많이 탕감받은 사람이 더 사랑한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시대의 표현으로 제가 바꿔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살다가 1,000만 원의 빚을 졌다라고 하겠습니다. 1,000만 원을 갚으려면 한 달에 대략 100만 원 정도를 갚는다고 하면 1년 정도가 소요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1년 동안 내가 하고 싶은 거, 쓰고 싶은 거 제대로 못하고 빚을 갚아야 된다는 그 생각에 살아갈 겁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나를 정말 생각해 주시는 분이 그 1,000만 원을 갚아주셨습니다. 여러분 어떨까요? 감사하죠.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함의 크기가 이 정도라고 생각하겠습니다. 기준은 여기입니다. 자, 그런데 살다가 내가 1억이라는 빚을 졌다라고 한번 또 생각해 보겠습니다. 1년에 내가 1,000만 원을 갚을 수 있는데 1억이니까 단순 계산상으로 10년 정도가 소요됩니다. 한 달에 100만 원 정도. 10년 동안 내가 매달 100만 원씩 갚아야 됩니다. 하고 싶은 거 하지도 못하고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무려 10년이나 생각해 보니까 앞이 노랗습니다. 그래서 갚으려고 막 하고 있는데 이번에도 정말 나를 사랑하고 생각해 주시는 분이 그 1억을 갚아 주셨습니다. 아까 1,000만 원이 이 정도였는데 1억이면 어느 정도의 감사함입니까? 이 정도입니까? 이 정도입니까? 반응이 없으시군요. 일사는 부유하신가 봅니다. 이 정도입니까? 어쨌든 1,000만 원보다 훨씬 더 큰 정도로 감사할 겁니다. 그런데 이와 반해서 제가 한 가지 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번에 빚을 졌는데 우리 형제자매님들, 내가 평생을 열심히 일해서 모을 수 있는 돈이 얼마라고 생각하십니까? 평생 내가 정말 열심히 일해서 벌 수 있는 돈 1,000억? 1조? 1조에서 반응이 보이시는군요. 웃음을 보였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웃음으로 표시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1조를 빚을 졌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왜 빚을 그렇게 졌는지 고민하지 마시고 빚을 졌습니다. 이제 갚으려고 하니까 평생 내가 돈을 벌어도 벌 수 없는 돈입니다. 내가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었는데 그 돈 어디에 씁니까? 빚 갚는 데 쓰는 겁니다. 끝이 없습니다. 내가 죽을 때까지 내가 갚더라도 갚을 소망도 희망도 보이지 않습니다. 갚다 보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인생 포기하고 싶을 겁니다. 내가 이렇게 살다가 빚만 갚다가 그냥 생을 마감할 것 같은데 그럴 바야 차라리, 그런 생각 들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때 정말 나를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사랑하시는 분이 그 1조를 갚아주셨습니다. 여러분 어떨까요? 1,000만 원, 1억, 1조는 어떨까요? 비교할 수 없을 겁니다.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누가 나를 위해서 갚아주셨지? 그분이구나.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분이 어디에 사시는지 그분 집을 찾아가서 집 앞도 청소하고 그 집에 필요한 것들을 다 해주고 밥도 하고 빨래도 하고 시키지도 않아도 어떻게 합니까? 스스로 할 겁니다. 왜 그러죠? 고마워서, 너무너무 감사해서. 인생 포기하려고 했는데 제가 앞에 예를 들었던 첫 번째, 두 번째 사례와 세 번째 사례의 차이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시간이 걸리지만 내가 할 수 있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나 1조의 빚은 내가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죄를 탕감해 주신 그 놀라운 사랑이 마치 이와 같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1조 이상의 사랑으로 우리를 갚아주셨습니다. 죄값을 치러주셨습니다. 그런데 내 죄가 1,000만 원 정도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감사함이 그 정도에서 머무니까 내 삶의 변화가 적다라는 겁니다. 어떤 분은 1억 정도라고 생각하니까 그 정도 감사한 거죠. 내가 갚을 수 있는데 10년 정도면 할 수 있는데 해주셨으니 감사하지. 이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변화가 적은 겁니다. 그런데 1조는 어떻습니까? 내가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요. 1조만 갚아주신 것이 아니라 내 통장에 평생 살면서 부족함 없게끔 1,000억을 주셨습니다.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이렇게 살지 않겠습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신약성경 303페이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옛 모습의 나는 그때 같이 죽은 겁니다. 지금 내가 사는 것은 어떻게 사는 겁니까? 내가 산 것은 나를 사랑해서 나를 위해서 몸을 버리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가운데 사는 겁니다. 1조가 실감이 안 되시면 10조, 100조라고 생각하셔도 괜찮습니다. 정말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그 빚을 하나님께서 다 해주시고 이 땅에 살면서 부족함이 없도록 나에게 채워주신 겁니다. 여호수아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놀라지 말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너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겠다고 약속해 주신 것이 그것일 겁니다. 그것을 내가 깨닫는 순간 내 삶은 변할 겁니다. 혹시 내 삶 가운데 아직도 내가 뜨뜻미지근하다면 내가 생각하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셨다라는 그 감사함이 어느 정도인지 오늘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정하라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12장입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로 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67페이지입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니라 하였으니 그렇습니다. 사랑하시는 그 자, 아들마다 반드시 징계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7절 끝부분에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반드시 징계가 있다라고 또 말씀하셨습니다. 8절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희에게 없으면 징계는 다 받는 것인데 만약에 나에게 없다면 무엇이라고 하셨습니까? 사생자요 참아들이 아니라. 참아들이 아니고 사생자 어떤 의미입니까? 거듭나지 못했다. 구원받지 못했다. 천국 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 땅에 살면서 내가 고의로 짓는 죄는 반드시 징계가 있습니다. 혹시 지금까지 구원받은 이후에 살아오시면서 내가 분명히 알고 지은 죄가 있는데 징계가 없었다면 정말 우리가 믿음에 있는지 시험하고 확정하셔야 됩니다. 이방인의 때가 차기 전에. 사무엘하 7장 14절에 보면 저가 만일 죄를 범하면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그랬습니다. 죄를 범하면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한다고 하셨습니다. 갑자기 어느 날 어떤 사람이 막대기처럼 나를 막 이렇게 괴롭히는 겁니다. 또 인생이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 되어야 될 터인데 채찍 같은 고난이 이어진다면 그것이 징계일 수 있습니다. 징계는 나타나는 것이 점점 약한 것부터 강하게 나타나죠. 정세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말씀이 안 들어오는 겁니다. 기도가 안 되는 겁니다. 교제에 가기 싫어지는 겁니다. 이것도 징계의 유형입니다. 말씀대로입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말씀대로고 구원받는 것도 말씀대로인 것처럼 우리가 말씀에 근거해서 비춰봐야 됩니다. 내가 믿음에 있는지, 정말 천국 갈 산소망을 가지고 살고 있는 주님의 자녀가 맞는지. 그래서 우리가 시험하고 확정을 해야 됩니다. 1년 가운데 구역 집회, 교구 집회, 대전도 집회, 낮 집회, 충계 수양회, 학예 수양회, 축예 수양회,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많은 기회들을 주고 계십니다. 천국에 올 수 있는 많은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우리 일산교회도 9월 달에 대전도 집회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혹시 아직 이번 학예 수양회를 통해서 내가 믿음에 있는지 확정이 되지 않으셨다면 먼저 내가 천국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 스스로를 이번 다가오는 대전도 집회에 먼저 확정하는 시간이 되시고 또 내가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는 우리 가족들 그리고 지인들을 그 시간들을 통해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그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주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죄로 인해 심판받아 영원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저희를 주님의 귀하신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산소망을 허락해 주셨고 또한 남은 생에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머릿속에 함께 기도하고 있는 믿음의 귀한 우리 일상교회 형제자매님들 한 사람도 이뤄지는 사람 없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다가오는 9월 대전도 집회 기간을 통해서 모두가 다 믿음에 있는지 확정하는 귀한 시간들로 채워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교회 가운데 학예 수양회가 마치고 이제 본 교회로 담임 목사님 포함해서 전도인들이 이동 중에 있습니다. 그 오는 걸음 순적히 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또 오늘 오후에 있을 모든 일정 가운데도 하나님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의 크고 깊고 놀라운 사랑을 가득 담아가는 그런 귀한 하루가 되어서 또 한 주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 우리를 사랑하시는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